다 같이 일어서셔서 서로를 찬송하는, 축복하는 찬송 드리겠습니다. 물된 동산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39장입니다.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129번입니다. 성시교독 120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주의 부르짖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찾으시나니 나귀의 잡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로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다같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며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십계명을 천천히 낭독하겠습니다. 십계명 제1은 시작.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김완종 강도사님께서 대표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이 시간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해 주시 아니셨다면 저희는 영원한 형벌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 지금까지도 산다는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하옵나이다. 죄의 골짜기에서 또한 죄의 음부에서 영원히 사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희의 영원한 형벌을 주님께서 대신 지시고 또한 저희가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장차 주님께서 오셔서도 그 이후의 삶도 영원한 삶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땅에 살면서도 저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나중에 저희가 죽어서도 또한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계실 때 영원한 나라에 있을 때조차도 저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주님과 함께 산다는 사실을 이 시간 고백하옵나이다. 저희가 사순절로 지키고 또한 조금 있으면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저희들이 특정한 날을 정해서 고난주가 아니다 부활주일이다 지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매일 저희들이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정한 날도 저희가 정해서 그날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 주님의 그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날마다 그 부활의 소망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희의 연수가 있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사옵나이다. 그 사명이 개인마다 다르고 또한 교회마다 다른 줄 알고 있사옵나이다. 특별히 저희에게 송석교회 지체로 불러주셔서 이 지역교회에서 송석교회 지체로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한 몸을 저희가 이루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사옵나이다. 교회 공동체로서의 사명이 있고 또한 송석교회를 섬기면서 저희가 각자 직장에서 또한 가정에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맡은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 사명들 구체적으로 드러날 때에 저희들이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저희 물질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한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한 교회 내에서 얘기 못한 그런 우리 식구들끼리 또한 시험 들 때도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모든 것들이 무엇이 문제겠사옵나이까? 사나 죽으나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를 돌봐주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살아갈 텐데 저희들이 무엇이 염려가 되고 무엇이 저희에게 고난이 있사옵나이까? 오히려 그 고난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간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큰 복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원죄와 우리의 자범죄들을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뿐만 아니라 사후에서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와서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길 원합나이다. 우리 송석교회 지체를 주님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목사님을 인도해 주셔서 이 교회를 잘 이끌어가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든든하게 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장로님을 비롯해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한 마음으로 한 지체로 주님의 성전으로 잘 지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을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늘 헌상위원은 강예원 자매, 성희석 형제입니다.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 바칩니다. 이 예물 위에 함께 하시사 오병 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이 현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이 함께 하시사 저들의 곳간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혹시 손이 비어서 바치지 못한 손길 위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오고라는 것은 우리 김한중 강사사님과 그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그가 서 있는 그리고 그의 가족이 서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상연으로 수고한 예원이와 우리 강예원 자매와 성미석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미래를 지켜주시고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비된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보라는 것은 여기 모인 우리 지체들의 머리머리 그들의 미래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그들이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시고 이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받들고 경외할 때에 아버지 주어진 사명을 반듯하게 감당할 때에 예비된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고 이들이 거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종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솔로몬의 지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쪽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다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하기오스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게 하셨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게 하셨네. 사나 죽으라 난 주의 관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나 사시는 것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나를 전해 그 십자가 대낮의 십자가 그 보혈의 양을 온 세상 채운 그것을 사시는 것
주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준비하셨네. 아멘. 이 시간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일어나셔서 1층에서 강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들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반듯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종려란 높이가 3에서 7m 정도까지 자라고 잎이 부채 모양을 가진 야자수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 벌떼같이 몰려들었고 마치 태극기를 흔들듯 종려나무의 이파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일주일 전 주일 바꿔 말씀드리면 사순절 5번째 주일 그 상황을 연상하여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그렇게 금요일까지 폭풍 전야의 심정으로 살 얼음 위를 걷듯 지내다가 금요일 저녁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며 고난의 정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잘 알고 있기에 고난주간을 비교적 편안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어둠이 걷히면 빛이 내릴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 땅에서의 고난이 정점에 이르러 곧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여도 우리는 부활의 소망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고난주간 동안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간다. 이 사실을 명심하여 여러분만의 한 주간을 디자인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강요하거나 막 이끌고 가는 것보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목숨과 장래를 생각하여 영적으로 경건하고 성숙한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하루에 하나씩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떤 선행을 베푼다든가 아니면 하루에 한 번씩 고난의 본뜻을 생각하며 금식을 한다든가 아니면 시간을 정하여 휴대폰을 금하고 일정 부분 온라인 금식을 한다든가 아니면 고난기간 일체 음주 가물을 하지 않는다든가 등 자기만의 여러분들만의 방식과 약속으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면 보다 뜻깊은 한 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루에 한 번 예배당에 찾아와서 마치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듯 우리 성석교회를 향하여 걸어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페인에 가면 순례길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 최종 목적지가 콤포스텔라 대성당이라고 하는데 그보다는 사이즈가 훨씬 작지만 우리 성석교회를 최종 도착지, 목적지로 두고 찬송을 들으며 혹은 말씀을 들으며 여기까지 걸어왔다가 기도하고 가는 것도 저는 한국의 순례길이 아닌가 싶은 것입니다. 콤포스텔라 대성당만 그쪽 가는 길만 순례길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교회로 가는 길도 충분히 순례길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알아서 또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 그 결대로
좀 더 경건하고 성숙한 한 주를 보내시면 어떨까 싶은 것입니다. 저도 딴짓하지 않고 좀 더 하나님과 가까운 한 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집필한 마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때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가짐에 주목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라면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으로 만약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는 구원받은 자인지 심히 의심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마태복음 곳곳에 그것을 확인하는 질문을 심어 놓았는데요. 이 말씀은 2000년 전 당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금쪽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전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는 천국 백성이라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필수 덕목을 오늘 본문에 심어 놓았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의 바로 계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23절 말씀을 보면 처음 문장에 보라, 이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보라라는 이 단어가 마태복음 28장 20절 맨 마지막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중간 부분에 나오는 볼지어다라는 단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어떤 핵심 내용을 전하고자 할 때 보라, 봐봐, 볼지어다 이 단어를 쓰는데 마태복음 1장에도 그게 나오고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 그것도 마지막 절 20절에 그 단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태는 처음 장과 마지막 장에 동일한 이두, 보라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핵심 내용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단어를 처음과 끝부분에 사용했다는 것은 이 말씀이 마태복음의 주된 내용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명시적으로 보여준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임마누엘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시켜 청년 요셉을 찾아가 봐라 이렇게 말씀하였고 그에게 마리아가 낳게 될 아기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의 이름을 예수라 지으시고 청년 요셉에게 그렇게 부를 것을 명령하셨는데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같은데 이것을 헬라어로 표기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니 이름 자체가 구원을 베푸시는 자다라는 뜻이 들어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런 이름을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셨다는 것이고 흥미로운 점은 그 이름 속에 장차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사역이 이름을 붙이면서 그때 비로소 시작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후에 즉시 예견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강타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고 이사야 53장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간구와 멸시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시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후에 예견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쭉 읽어보면 좀 헷갈리는 대목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23절 말씀을 보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헷갈리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예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마태는 임마누엘이라고 말한 것일까요? 예수는 뭐고 임마누엘은 뭘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이 두 가지로 구분하여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20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끊어서 읽고 그 다음에 23절 말씀을 또한 끊어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가만히 여러분 보시면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서술자가 누구냐?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요셉에게 한 말인 것이고 23절 말씀의 서술자는 천사가 아니라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을 마태가 인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요셉에게 한 말은 오롯이 20절과 21절 말씀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어떻습니까? 아들 낳으면 예수다 이렇게 말한 것이고 뒤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를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명명한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단어의 뜻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다?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인데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23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볼 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뜻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는 구원이란 뜻이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인데 어떻게 이것이 하나의 뜻이 될 수 있는지 아리송한 것입니다. 구원은 구원이고 동행은 동행인데 어떻게 이것을 똑같이 볼 수 있는지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왜 마태는 굳이 두 개의 이름을 적시함으로써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것인지 여기에 무슨 깊은 뜻이 있는 것인지 되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뜻으로 오늘 본문에서 천사를 통하여 장차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요셉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는 이 두 가지 다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이름이 부석사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마태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이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뜻이지만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한 곳에 기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드려서 마태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알려면 구약시대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을 떠올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인데요. 그 언약을 모세가 이어가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기간 애굽의 노예로 있었고 그러한 삶이 내 운명이다, 내 삶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어서 너희들 그러한 인생이 너희들의 인생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을 애굽의 압제에서부터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저들을 지키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배가 고프다고 말하면 만나로 먹이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징징거리면 메추라기를 먹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합을 주시길 광야라는 연병장을 뺑뺑 돌리신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 않게 생활을 보장해 주시는 가운데 저들이 가나안 땅이라는 땅에 들어가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연단의 시간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일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아이를 건져주고 나서 그 아이를 그대로 냅두는 것은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니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는 자는 진정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임마누엘은 하나의 본뜻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간절히 원할 때 우리는 약속대로 유업을 잇게 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본뜻을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물에 빠졌을 때만 하나님에게 살려달라고 말하고 물에서 건짐을 받은 이후에는 하나님 이제 됐으니까 볼일 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자기가 필요할 때만, 자기가 부를 때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와주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오라 하면 오시고 가라 하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가 물을 때에 그것이 분명 아닐 것임에 우리는 주님을 주님으로 받드는 삶을 다시 한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어떻게 살아야 주님을 주님으로 받드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그러한 삶이 어떤 삶인지 많이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종려주일 앞에 펼쳐진 시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굴곡진 삶을 보면서 주님을 주님으로 받드는 삶이 어떤 삶인지 통찰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람들의 환대가 며칠이었습니까? 단 하루였습니다. 단 하루였으나 주님이 겪으신 고난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와 같으니 이 세상에서의 기쁨은 단 하루이지만 혹은 몇 시간이지만 이 세상에서의 고난은 여러 날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어질 것이니 조금만 견디고 조금만 더 희생하면 우리는 그 기쁨을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죽음 없이 어떻게 천국에 이를 수 있으며 고난 없이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무임승차할 수 없으니 주의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씨를 뿌리는 수고를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랑을 맞기 위해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시간을 때우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졸더라도, 꾸벅꾸벅 졸더라도 할 것을 하며 기다리는 것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지금 우리는 어떠한 헌신과 어떠한 노력을 부리고 있습니까?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의 죽으심과 주의 부활하심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100번, 1000번, 만번 말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신다면, 그러한 여건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저희 이 강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모두 다르니 누구는 월요일을 살고 있을 것이고 누구는 화요일을 살고 있을 것이고 누구는 수요일을 살고 있을 것이고 누구는 목요일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시간이 아니니 이 땅에서의 시간은 아무리 행복하여도 고난의 연속이며 아무리 보람차도 슬픔의 향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영생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개정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그날을 소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이제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을 맞이하여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의 5번째 쪽에 있습니다. 교회 소식 1번.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차량 운행을 원하시는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모자라는 한 주가 되어서 4월 20일에 주님의 부활을 맞이합시다. 부활주일에는 쓰레기를 주우며 전도를 할 예정입니다. 플로잉 활동입니다. 그때 준비한 달걀도 나누면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담임 목사님은 14일 월요일에 총회 헌법개정위원회에 참석합니다. 헌법 개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총회 헌법을 보시고 목사님에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안식일교, JMS 등 2단을 경계합시다. 5번, 교회를 위한 조언은 목사님 전화번호나 메일로 해주세요. 6번에 수원시 공영주차장 확인하시고 주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인사할까요? 오늘은 뭘로 할까요, 목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까요? 네. 2번 할게요. 시작!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7장을 드리시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 때에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에
예비된 복들을 다 받아 누리게 될 줄 믿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